오늘도 귀한 성전에 예배 자리를 사모하며 나온 여러분을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의 말씀으로 우리도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참 납득이 안 되는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 우리 여호수아 6장을 읽었는데요. 여호수아 5장부터 내용은 시작됩니다. 이렇게 시작할까요? 하나님의 이상한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집니다. 여호수아 5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 눈치채서 그런 것 같아요. 6장에 여리고성에 전쟁이 있거든요. 전쟁을 앞둔 바로 앞에 하나님은 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 장정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전쟁을 준비하면 체력을 준비해야 되고, 그렇죠? 컨디션을 잘 조절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을 준비하는데 칼을 준비해라, 창을 준비해라, 몸을 단련해라, 엉뚱하게도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상한 전쟁 준비입니다. 근데 6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이상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방법이 그런데 너무나 이상합니다. 보통 성을 공격하는 방법을 우리 공성전이라고 우리 전쟁에서 쓰는 단어예요. 이 사진 한 두세 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당시 성이 이렇게 있으면 성을 부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해서 성을 점령을 합니다. 우리 많은 영화에 보면 로마 시대의 영화든지 중세 시대의 영화를 보면 이런 장면이 많고요. 우리나라 사극을 봐도 조선 시대의 역사를 봐도 전쟁 때 이런 성을 무너뜨릴 때 사용하는 방법들을 봅니다. 성은요, 공격하려면 이렇게 높은 사다리를 가져다가 성벽에 대고 군사들이 때로는 무모할 정도로 기어 올라가서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큰 쐐기를 만들어서 그 쐐기로 성전 정문을 부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때로는 투석기를 이용해서 돌을 날리는 방법도 있고요. 큰 돌을 대포알처럼 발사해서 그 힘으로 성벽을 무너뜨리고 부수는 방법도 있어요. 보통 성을 점령하려면 이런 방법을 가지고 성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참 이상한 명령을 하십니다. 자, 여호수아서 6장 3절과 4절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 때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4절입니다. 제사장 7은 7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네, 이상한 명령이에요. 근데 이게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전략인 거예요. 너희 모든 군사라고 3절에 얘기했어요. 모든 군사라고 하면 성경에 보면 출애굽한 이들의 숫자가 나와 있어요. 60만 명이라고 얘기하는데 구약 성경에 쓰여진 숫자는 여인과 아이들이 빠진 숫자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전쟁에 나가는 장정의 숫자를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럼 여기서 너희 모든 군사라고 하면 말 그대로 60만 명이에요. 적은 군대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60만 명이 여리고성을 매일 한 번씩 도르라는 거예요. 며칠 동안? 6일 동안. 그렇죠? 그리고 7째 날에는 한꺼번에 7번 도르라.
자,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돌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맞아요. 사다리를 놓느라, 뭐 큰 돌을 준비해라, 칼과 창을 준비해라. 그게 아닌 거예요. 전혀 엉뚱한 방법이에요. 60만의 전쟁에 나간 장정들이 성을 하루에 한 바퀴만 돌고요. 마지막 7일 때는 7바퀴를 한 번 돌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가시죠? 그래서 오늘은 아멘을 안 하기로 작정을 한 거거든요. 믿어지지를 않으니까. 그렇죠? 우리한테도 하나님이 이런 말씀 하실까 봐 겁나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6장 10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하여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니 이건 또 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명령은 뭐예요? 60만 명이 장정이 전쟁에 나가서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7일째는 7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런데 어떡하고 가래요? 죄송해요. 말하지 말라고 그랬다가 진짜 안 하시네. 말하지 말고 도르라는 거예요. 성을 도를 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60만이면 대군이에요. 성벽을 돌면서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법이 쉬워요, 어려워요? 그렇죠, 어렵죠. 그렇죠? 왜 말이 안 나오겠어요? 우리는 60만 명이 아니라 6명만 모여도 정신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맞아요. 근데 60만 명이에요. 한마디씩만 하면 60만 마디예요.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 명령을 내리면 다 아멘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뭔 얘기야. 어제는 그냥 한 바퀴 걷자고 그러더니 또 오늘 말도 하지 말래? 이게 무슨 작전이야? 일하다 우리 성벽에 가까이 갔대. 끓는 기름 부으면 어떡해? 화살 쓰면 어떡해? 우리 다 죽어. 의문을 품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전쟁이야? 이거 이길 수 있어? 한마디씩만 해도요, 우레와 같이 들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자기 생각들이 많았겠습니까? 60만 명이니까요. 보통은 적들의 사기를 꺾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면 어때요? 우리 사극이나 영화를 보면 큰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렇죠? 소리를 질러가지고요, 상대를 제압하는 거예요. 언젠가요? 하와이 마오리족인가요? 그 전사들이 이렇게 춤을 추는 장면을 테마 여행에서 보여주는데요. 아주 얼굴을 흉상궂게 하고서요, 막 소리를 막 지르더라고요. 맞아요. 큰 함성을 질러서 우리가 이렇게 힘이 있어. 우리들이 이렇게 싸울 용기가 있어. 힘을 과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이 뭐예요? 아무 소리 하지 말래요. 그냥 성만 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아는 전쟁의 방법과는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럼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보통 전쟁과 다른 거예요. 이 전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맞아요, 영적인 전쟁을 말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 맞아, 단순한 역사가 아니에요. 출애굽, 광야 사건, 가나안 정복 전쟁, 그 속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왜 남의 나라의 역사를 배워야 돼요? 조선시대도 있고 고려시대, 삼국시대도 역사도 잘 모르면서 왜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야 돼요?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야 될까요? 전사님들이 신학교 가서 공부하는 과목 중에 이스라엘 역사라고 하는 두터운 책을 공부해야 되는 시간도 있어요. 그 속에는요, 이유가 뭐냐면요, 영적인 교훈이 이스라엘 역사에는 담겨져 있어요. 구원과 구원의 원리가 이스라엘 역사 속엔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 자체를 아는 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는 구원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출애굽은요, 칭의를 의미하는 거예요. 노예로 살다가 어린 양의 보혈로 자유함을 얻었어요. 홍해를 건너는 것은요, 성도들의 세례라고 할 수 있어요. 또 광야 생활은 성화의 과정,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오늘 가나안 정복 전쟁은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땅히 싸워야 될 영적인 전쟁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오늘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은 정말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리고성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리고성은 이렇게 건축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난공불락입니다. 고고학적으로 복원한 그림이라고 해서 이 사진을 찾았어요. 어떤 전쟁의 무기로서 도대체 함락시킬 수 없는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저는 우리 영적인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전쟁에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오늘날 우리에게도 영적인 여리고성이 있어요. 그것을 오늘 신약 성경의 표현으로 뭐라고 말하냐면요, 견고한 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읽은 4절 5절 말씀,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그렇죠? 여기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데요, 표준 성경에 보면 견고한 요새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싸움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인데 그 싸움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무너뜨려야 될 견고한 진이 우리에게 있어요.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두 가지만 할게요. 첫 번째, 견고한 진. 첫 번째는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을 했는데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잘 변화되지도 않습니다. 훈련도 받고 은혜도 받았지만 어느 순간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기도회에도 참석하고요, 영성 집회에도 참석하고요, 잠깐 은혜를 받는가 싶었는데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왜 이런 일이 여러분 일어날까요? 우리 안에, 아니 내 안에 견고한 진이 있기 때문이에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견고한 진,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이 뭘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고린도서 말씀 보면 우리의 생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생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영적인 전쟁은요, 우리들의 이 생각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마귀와 싸운다고 말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우리 찬양도 하잖아요. 마귀가 앞에 있는 줄 알고, 맞아요, 칼을 맞고 휘두르고 찌릅니다. 그런데 마귀가 여러분 어디에 역사합니까? 우리의 마음에. 마귀와의 영적 전쟁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영적인 전쟁도 이길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면 우리는 그 생각이 어디서 왔는지 이 생각의 출처를 우리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그렇죠? 날마다 생각하시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 설교가 일찍 끝날라나, 언제 끝날라나,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생각이 어디서 왔는지 한번 출처를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주는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요, 여러분들은 텔레비를 안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텔레비를 안 봐서 제가 가끔 텔레비를 봐요. 자주 안 봐요.
가끔 여러분이 모를까봐 이렇게 설교의 예화를 들으려고 가끔 봐요. 근데 언젠가요, 나의 아저씨라고 하는, 그죠, 모르니까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런 연속극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사회에 인기가 되고 사람들이 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요, 내용은 4명이 주인공이에요. 3명이 형제예요. 3명의 형제와 젊은 여성이 자신의 삶의 무게를 안고 인생 속에 고군분투하는 내용이에요. 오래전에 미생이라고 하는 영화도 나왔었죠. 흡사한 그런 내용이에요. 한 여자 나와 있던 저분이 가수이기도 하죠. 저분이 또 이 연속극의 주제가를 불러서 인터넷에 있어서 내용도 쭉 읽어봤어요. 그런데요, 가사가 이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깐. 고단한 하루 끝에 떨구는 눈물, 난 어디로 향해 가는 걸까? 아픈 만큼 아팠다 생각했는데 아직도 한참 남은 건가 봐. 이 넓은 세상에 혼자인 것처럼 아무도 내 마음을 보려 하지 않고 쓸쓸하고 외롭고 힘들고 직장생활, 사회생활 속에서 얻는 그런 고민들이요. 근데 저도 모르게 그 노래를 일부러요, 한 2-3번을 들어봤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는 게 참 힘들다.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순간 제가 번쩍한 게,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는 게 힘든 게 아닌데. 근데 그 드라마를 보면 볼수록 사람들을 우울하게 만들고 염세적으로 만드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거, 우리가 듣는 거, 우리가 말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다 영적인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는 것도 잘 봐야 되고, 듣는 것도 잘 들어야 되고, 말하는 것도 잘해야 돼요. 영적이기 때문에 뭘 보느냐, 뭘 듣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견고한 지는 어떤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다시요, 고린도서 10장 5절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되는 생각, 하나님 말씀을 튕겨내는 생각,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이에요. 성이에요, 성.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견고한 진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과 생각에 견고한 진이 있었어요. 뭐예요? 노예 근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견고한 진이에요. 노예 근성이 뭐예요? 에이, 큰일 났어. 에이, 난리 났어. 에이, 죽겠어. 안 될겨. 망할겨. 힘들겨. 노예 근성은 그거예요. 패배주의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데 대적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자, 신명기서, 하나님의 약속이죠. 율법이죠. 11장 23절, 24절, 25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는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이죠? 그렇죠? 이 부분은 자다가 깨셔도 아멘 해야 돼요. 아멘이에요. 자,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자, 여러분, 이 약속 수지 맞는 약속이죠. 신나는 약속이죠. 이런 약속을 받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견고한 진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예요? 노예 근성이야. 에이, 안 돼요. 에이, 해봤는데도 안 돼요. 옛날에 해봤는데 실패했어. 그렇죠? 노예 근성, 패배주의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견고한 진이에요. 반드시 너희가 승리할 것이라. 너희를 당할 사람이 없을 거야. 너희가 밟는 땅 다 줄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 그게 돼요? 아이, 그게 가능해요?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노예다,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이런 불평과 원망에 찌들은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그게 그들의 견고한 진이에요. 그 마음속에 패배주의 말씀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랜 세월을 가졌던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 안에 혹시 견고한 진으로 남아있으면 우리의 삶에 절대 변화가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견고한 진을 오늘 제목에 뭐라고 그랬어요? 무너뜨려야 돼요. 여리고성 무너뜨렸어요. 우리에게도 있는 견고한 진이 있어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혹여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그러면요, 이 견고한 진이 어떻게 생기는지 우리 한번 잠깐 고민해 볼까요? 견고한 진은요, 첫째, 죄를 반복해서 지을 때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견고한 진이 생겨요. 루터가 이런 말을 얘기했어요.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가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지 못해요. 그런데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 그건 할 수 있잖아요. 나갔는데 새가 지나간다고, 야 임마 내 머리로 지나다니지 마. 아니요, 걔네가 지나다녀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와서 둥지를 틀래요. 근데 못 틀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무슨 얘기예요? 한두 번은 범죄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것도 아니지만,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감히 우리가 얘기하면, 오늘 말씀을 나누려면 실수도 할 수 있고 범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 여기 둥지 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둥지를 틀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돼요? 견고한 진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선교지를 방문했을 때 한 형제를, 청년을 만났는데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았던 인도 청년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젊을 때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 났어요. 다리를 크게 다쳤는데 후유증이 심했어요. 근데 이 청년이 늘 그런 거예요. 내가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에게 왜 이런 불행한 일이 닥쳤을까 원망하는 거야. 근데 회복 중에 아프니까 이 청년이 술을 한 모금씩 마신 거예요. 그러면 잊어버리고 자게 되니까, 그래서 아플 때마다 그쵸, 술을 한 잔씩 마셨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한 잔이 어떻게 하냐?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되고, 한 병 되고, 두 병 되고. 맞아요.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크리스찬으로서 술 마시는 것이 합당치 않다는 걸 이 청년 알고 있어요. 부모부터 신앙을 물려받았으니까. 그러면서 합리화가 되는 거예요. 나는 불행을 겪었고 나는 이 통증 때문에 술 없이는 살 수 없어. 술 마시는 거는 내가 이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먹는 거지 취하려고 먹는 게 아니야. 합리화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여러분 한 잔이 두 잔이 되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 증세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쇼핑 중독, 이런 것들은 뭐예요? 습관적인 죄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 삶에 긍정적인 변화는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 그렇죠? 중독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쉽지 않아요. 끊으려고 하면 마음속에 엄청난 자기 방어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통증이 심할 텐데, 이거 안 하면 내가 괴로울 텐데, 큰일 날 것 같고, 이건 나도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자기 변명하게 됩니다. 그걸 이겨내야 됩니다. 명심합시다. 지금 습관적인 죄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스톱이에요. 오늘 멈추시길 원합니다. 차를 운전하고 가다 빨간불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분은 가끔 가더라고요. 아니에요. 서야 돼요. 서야 돼요. 맞아요. 습관적인 죄를 가지고 있다면 오늘 그렇게 얘기합시다. 어떻게 해요? 스톱이에요. 그것이 견고한 진이 되어버리기 전에 오늘 우리 스톱합시다. 그리고 혹여나 견고한 진이 되었다면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뜨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것이 내게 견고한 진이 되느냐? 나쁜 경험입니다.
분노 조절 장애라는 그런 진단도 있더라고요. 습관적으로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노하게 만드는 뭔가가 사실 있는 거예요. 그냥 분노하지는 않아요. 어릴 때 폭력을 당하거나 무시를 당했거나 상처를 받거나 그런 어두운 감정들이 쌓여옵니다. 또 부정적인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일단 부정으로 말하고 시작합니다. 입만 열면 비판, 비난이 쏟아집니다. 그런 사람들의 얼굴은 공통점이 있어요. 어둡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다 밝으네. 그렇죠? 여러분, 마귀가 누구예요? 참소하는 사람. 참소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 고발하는 자예요. 비난에 관해서는 전문가가 마귀예요. 그렇죠? 사람을 믿지 못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면 믿지 않아요. 왜 이렇게 됐어요? 살면서 나쁜 경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의 밑에서 폭력을 경험한 자녀들은 그 경험이 너무 힘들어서 난 죽어도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세월이 흘러보니까 어른이 되었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모습을 따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는데 실명은 못하겠어요. 입만 열면 비판이에요. 교회 비판하고 목사님 비판하고 어느 교회가 어떻다, 어떤 교회가 어떻다. 교회 칭찬하는 걸 한 번도 안 봤어요. 그렇죠? 뭐 교회가 나눠졌더라, 싸움하더라. 근데 알고 보니까요, 그분이 교회가 나쁜 경험을 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늘 싸우는 교회, 교회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것까지 어릴 때 봤던 거예요. 그런 나쁜 경험들이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으로 마음에 가득 찼어요. 반면 여러분, 좋은 교회를 경험한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습니다. 제가 옆구리 좀 찔를게요. 우리 입장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로 좋은 경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영향력을 느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내 속에 있는 견고한 진이었어요. 두 번째는 세상에 있는 견고한 진도 있어요. 자, 여러분, 대부분 견고한 진은 우리 안에만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모이면 어떤 사상이 되는 거예요. 영어로 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상들, 공산주의 사상들, 종교다원주의 사상들, 이런 것들이 사회에 견고한 진을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2023년 이 시대에 사회적인 견고한 진이 뭐예요? 많이 들어보셨어요? 동성애, 그렇죠? 차별금지법, 사회적인 견고한 진이에요. 지금도 얼마나 강력한 진을 구축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전략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으로 이 시대는 동성애를 택해버렸어요. 그렇죠? 차별금지법을 태웠어요. 양성평등인데 그걸 쫙 빼버렸어요. 성평등이라고요. 여러분, 양성, 남성과 여성은 평등하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그런데 정치하는 분들이 싹 빼버렸어요. 성평등이라고요. 이거는 무서운 죄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도 합리화시켜버리는 법안인 거예요. 동성애 사상이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영화에도요, 드라마에도요,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보는 우리 어른들은 만화라 그러죠. 웹툰에도요, 다양한 문화 콘텐츠 안에 강력한 진을, 이 동성애라는 진이 추구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볼까요? 여러분은 연속극 안 보신 자잖아. 그래서 제가 봤다고 그랬잖아. 요즘 드라마는요, 정상적인 관계는 하나도 없어. 정상적인 가족이 없어요, 여러분. 연속극 집안에서 가족들이 보는 연속극에 정상적인 가족이 없어. 정상적인 관계가 나오면 그 연속 재미가 없어. 안 봐. 그래서 그 아빠가 아니요. 그 엄마가 그 엄마도 아니요. 분류는 보통이요. 치정, 막장이라고 하면 어떤 분이 막장이요, 막장 드라마.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막장이 아니면요, 사람이 안 봐요. 그렇죠? 여러분, 한간에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가 있었대요. 여러분 모르잖아.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난 두리안이라고 그래서 먹는 두리안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두리안이래요. 근데 여러분, 그 내용이 뭔지 아시죠?
동성애예요. 누구와 누구?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동성애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화를 안 봐서 모르잖아. 맨날 성경만 읽으니 이런 거 어떻게 알아? 그 제가 알려드려요. 근데 이게 우리 안방에 들어간 인기예요. 18% 이상 시청률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요새 인기 뜨는 드라마가 있어요. 연인이라는 거. 여러분 안 보잖아. 그렇죠? 그 볼 시간이 어디 있어? 근데 여기도 동성애가 나와요. 동성애를 안 넣으면 안 팔리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안 보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계속 우리 자녀들이 동성애에 관한 영화를 봐요. 동성애에 대한 만화를 봐요. 동성애 인터넷에 엄청 노출되어 있어요. 이제 보다 보면 익숙해져요. 그럴 수도 있지. 예전에 드라마에 이런 거 나오면 아이고 남사 싫어, 이거는 세상 말세요 했는데 요새는 재밌네 이런다니까요. 결국 동성애 옹호자들이 노리는 그 최종 목표가 뭘까요? 아까 우리 읽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창조의 원리에 대적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악한 문화로부터, 견고한 진으로부터 지켜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좀 내려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 사회적인 견고한 진을 어떻게 여러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무너져라? 안 무너져요. 무너뜨려야 되는데 답이 우리 뒷절에 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언약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제일 앞에 뭐가 있었어요? 언약궤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우리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거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죠? 제사장들이 앞에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도는 게 전부였어요. 아까 그 사진 권사님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리고성을 도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고, 제가 이스라엘에 여행 갔을 때 양각 나팔을 거금을 주고 샀어요. 권사님이 사주셔갖고 갖고 왔는데 이만해요. 제가 부르려고 연습을 해서 오늘 갖고 와서 부르려고 하는데 여기가 터질 것 같아서 못 갖고 왔어요. 다음에 제가 연습해서 성막 공부할 땐 불어드릴게요. 네, 이만한 걸 사왔는데요. 맞아요. 제사장들이 앞에서 양각 나팔을 불고 언약궤가 갑니다.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도는 게 전부예요. 칼 준비할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폭탄 준비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냥 도르라고 그랬는데 도는데 제일 앞에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언약궤가 있었어요. 이게 전부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견고한 진은 다른 어떤 것으로 무너뜨릴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무너지는 것을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4절, 고린도후서 10장 4절 다시 한번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게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맞아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견고한 진이 많아요. 결국에는 교회가 승리하는 것을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말씀 아닐까요? 얼마 전에요, 마음 아픈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나라에 이름만 대면 아는 대형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무슨 뜻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지 동성애를 이야기하시긴 하셨는데 대세는 이미 기울었습니다 라는 말씀을 해서 파장을 일으켰어요. 논란이에요. 대세가 기울었대요. 무슨 얘기예요? 그 대형교회를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목사님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딱 보면서 마귀가 대형교회부터, 대형교회 목사님부터 쓰러뜨리네. 저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정말로 소름이 끼쳤어요. 이게 패배주의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안 된다, 졌다, 끝났다. 여기에 우리 넘어가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뭐 서울의 대형교회가 그렇다면 내비두고 우리가 하면 되지 뭐. 그렇죠? 천안의 입장교회가 하면 되죠 뭐. 여러분 기억합시다. 교회가 쇠락하고 교회가 망한다.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의 전략이에요. 어둠이 절대로 빛을 이길 수는
없어요. 반드시 교회가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지는 것을 믿어주면 다시 한번 아멘 합시다. 그 다음에 진을 무너뜨리는 것은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서두에 이상한 하나님의 명령 5장, 6장 2개를 말씀드렸어요. 여호수아가 받은 말씀은 그래요, 우리 상식으로 이해 안 돼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결과는 완벽한 승리였어요. 온 백성이 와 하고 승리의 함성을 지를 때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우리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데 마지막에 함성을 지를 때요, 우리는 와가 아니잖아, 아멘 할 때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실습 한번 하고 가야지. 자, 하나 둘 셋 하면 아멘 하는 거예요.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확인해야 돼요. 웬만하게 해서는 안 무너져요. 자, 하나 둘 셋 아멘. 맞아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강력한 진도, 우리의 사회에 있는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기 위해 말씀의 빛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어두운 생각들, 반복된 죄들 숨기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교회 우리 속도원들에게, 우리 선교회원들에게 기도 부탁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지런히 우리 안에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 열심히 참여해야 돼요. 말씀 암송하고 말씀 읽고, 그래서 제자 훈련할 때 제가 어려워도 말씀 한 주에 2개씩 암송시키고 큐티 드리는 이유가 이거예요. 진을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말씀 암송하고, 제가 깜짝 놀랐네. 말씀 암송하고, 말씀 열심히 읽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내 안에 말씀으로 채울 때 우리 안에 있던 어두운 것들이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부정적인 생각, 더러운 생각들을 몰아낼 줄 믿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반드시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믿으시고 내 안에 견고한 진과 싸우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협하는 세상의 견고한 진과도 싸우셔서 승리해내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